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소망의 날인 것이죠. 절망과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요, 새로운 소망과 빛의 시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역대상 15장 본문도 어둠과도 같았던 사울의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 빛과 같은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어쩌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과 같은 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윗 이전 시대였던 사울의 시대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난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울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 시작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함께 살펴보는 역대상 15장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그 소원과 원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저희들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안목, 그 첫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울의 시대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15장 본문은 사실 그 앞에 있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성경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서 오늘 본문과 이 비슷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7장을 제가 함께 사무엘하 6장을 함께 제가 살펴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진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윗성이라는 화려한 성을 지어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다윗성에 한 가지 빠져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시대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빼앗겼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이 역대상 15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역대기 성경이 기록된 시대, 지금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시대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나중에 어떤 한 저자가 역대기 상하,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이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막 담겨있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던 때에 한 저자가 이 역대기 책을 기록을 합니다. 그 시대는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궤도 파손되었기 때문이에요. 역대기 저자가 있던 시대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역대기 저자는 굉장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요, 이 법궤로 옮겨오는 장면을 딱 8개의 구절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어플로 보시면 역대기 15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 30절 가까이 되는 거의 4배에 가까운 사무엘하 6장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을 가지고 법궤 옮겨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뿐만 아니라 이 역대상 1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기록한 저자는 굉장히 이 본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드시는 거 없으세요? 떠오른 질문 없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왜 오벳 에돔의 집에 있지? 그렇죠? 왜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언제나 생활했어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떨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했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요단강 건널 때 법궤가 가장 먼저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2000규빗 앞에서 가서 그게 한 1km 가까이 되는 거리, 법궤가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근데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이후에 다시 이 법궤가 몇 달 뒤에 돌아와요. 근데 그때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법궤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있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스라엘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왔어요. 저는 궁금한 게 왜 많은 지역 중에 이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이 법궤가 옮겨졌고 왜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을까? 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썩 어색하지 않고 괜찮다, 여기 있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블레셋 땅에 뺏겼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잘 모셨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이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도착했을 시점은 아직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건 잘 보세요. 이 법궤가 이제서야 다윗 왕이 가져온다는 것은 사울 왕의 시절에 이 법궤를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이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는 법궤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든 없든 자신하고는 그게 상관이 없던 것이에요. 얼마든지 자신의 곁으로 그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 법궤를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그는 가져오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울의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울 왕의 안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5장 본문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여러분 다윗의 아내이기도 하고 그 이전 사울 왕의 딸이기도 한 이 미갈, 다윗 왕이 법궤를 가져오는 그날 기뻐 춤추며 하나님 앞에 뛰놀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쾌해해요. 여러분 이 미갈이 왜 다윗을 이렇게 불쾌했을까요? 부끄러워하고 업신여겼어요. 그것은요 다윗 왕이 왕으로서 체면을 차리지 않고 법궤가 자기 궁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뛰놀며 찬양한, 야 왕이 저 정도로 찬양을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 어느 정도로 다윗이 도대체 이렇게 했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아내인 미갈이 볼 때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갈의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인데
사울 왕의 딸이었던 곧 사울의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제 모든 사울의 시대 사람들이 지원 때에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다윗 왕을 보고 굉장히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무지와 어둠이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것이 사울 시대의 영적인 안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안목은 어떻습니까? 잘 갖춰진 시스템, 잘 갖춰진 예배의 조직. 여러분, 뭐 화려한 건물과 준비된 장소 등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쩌면 훨씬 불안해하면서 혹은 정말 뭐 예배가 감격이 없구나. 어쩌면 우리 오늘 미갈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짜여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예배.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그 중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제 일만성도 파송운동 이후 대학부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와 이번 주와 달라진 것이 느껴지셨어요? 이제 리더십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을 섬겨주었던 많은 리더십들, 기존에 대학 1, 2, 3부 있었던 모든 리더십의 80%는 다 파송운동으로 떠났어요. 일례로 엘더로 세워진 아까 우리 부서의 리더십들을 제외한 저희 부서에 그동안 부서에서 리더로 섬겼던 지체들 몇 명 남았는지 아십니까? 13명 남았습니다. 없어요. 이제 모두 조언입니다. 여러분, 갖춰진 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제 손에 안 잡히는 부서는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없고 대예배처럼 왔다 그냥 가실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집에 갈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저는 드려본 적이 많이 없어요. 뭐 29개 교회보다 어쩌면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여지는 모든 것에 우리의 예배가 다 담기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대를 벗어나세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 영적인 안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체면이고 무엇도 여러분 다 신경 쓰지 않으시고 마음껏 뛰놀며 예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중심으로 회복될 때까지 저는 이 대학부에서 여러분과 마음껏 예배하며 여러분 훈련하며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사울의 시대를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이 대학부의 모든 신앙생활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안목은요, 다윗의 시대를 살아가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주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상 7장 1절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방금 전에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신 부분 없으세요? 역대상 15장 25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오베데돔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집은 누굽니까? 아비나답이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이고 오늘 마이크가 난리도 아니네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했는데 왜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오게 됐을까요? 이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법궤를 가져오다가 한번 실패해요. 어떤 실패였는가? 그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는 모습을 먼저 한번 보죠.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이제 몰고 가져옵니다. 아마도 이제 무거웠겠죠. 근데 오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그 이끌고 오던 소들이 막 날뛰어요. 그래서 법궤가 흔들흔들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우사 이러면서 이제 이 법궤를 잡아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사가 죽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왜 우사가 죽었을까? 아니,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니까 이걸 잘 지켜드리려고 그 법궤를 잡은 것인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사가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운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궤는요, 원래 어떻게 운반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떻게 평생 운반이 되어야 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던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1차로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려고 할 때 어떻게 옮겨왔죠? 어깨에 매지 않았어요. 새 수레에 싣고 왔죠. 이것부터가, 시작부터가 하나님 말씀하신 운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가져왔을 것이에요. 무거우니까 안전하게 수레로 잘 실어오면 훨씬 수월하게 옮겨올 수 있겠지. 저라도 그렇게 옮겨왔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사도요 얼마나 진심과 정성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법궤 떨어질 때 여러분 잡으실 자신 있으세요? 용기 있습니까? 그 버텨낼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인가가 이렇게 짊어져야 되는 그 모서리마다 이렇게 막대기를 넣고 우사 그래서 우사인가? 미안해요. 그래서 우사가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우사도 너무 좋은 정성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법궤를 만진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한 행위이기에 법궤가 추락하는 것을 인간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극정성과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우사도 모두 자신의 생각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고 행동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이 방법들이 모두 이들의 정성과 이들의 진심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의 정성과 진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나의 의도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내 아무리 좋은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와 다를 때에는 여러분 그거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린 늘 진심을 구해요. 하나님, 내 진심입니다. 좋습니다. 진심이 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벗어난 진심은 어쩌면 틀린 것일지 모릅니다. 아니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 이후에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레위인들만 모아요. 그리고 그들로 구성하고요, 어깨에 메고요. 심지어 다윗이 어떻게 이 법궤를 이제 오벳에돔의 집으로 잠깐 중간에 그 임시 거처에 있던 그 어떻게 가져왔는지 아세요? 저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걷습니다. 3, 4, 5, 6.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다시 이동합니다. 1, 2, 3, 4, 5, 6. 그리고 다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법궤를 가져와요. 여러분, 이 안에 다윗의 진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진심과 정성을 주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맞춰가는 훈련이 이 대학부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 내 좋은 의도,
나의 어떤 모든 정성과 진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진심과 정성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 훈련이 이 공동체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을 위해 공동체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간은 저희들 이제 중그룹도 없고요, 우리 부서에 소그룹도 없고요, 예배드리고 여러분 바로바로 귀가하시는 이 대예배와 같은 분위기일지 모르지만 몇 주 뒤부터는 우리가 공동체가 세팅되고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 이 뭡니까? 거리두기 제한도 이제 풀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꿈꿨던 24시간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잖아요. 시험 기간이군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즐길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이 공동체를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 주께 맞추는 훈련은 나 혼자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소그룹으로 들어오시고 사역팀으로 섬기시고 여러분 공동체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오. 공동체가 여러분을 지켜드림과 동시에 이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다 만들어진 곳에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것이 길이 된다고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어떤 그림도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만 붙들고 저는 가고 있어요. 그 길을 누가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주께 맞추는 훈련을 이 대학부에서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훈련하고 배워가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대를 살아가라는 것인데, 두 번째, 주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 실패했던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한 가지 경험했던 감정이 있는데요, 이 역대상 1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진심을 다해서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오다가 자기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졌죠.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노예요. 그 이후에 하염없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감정이 무엇이죠? 갈등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진심을 다 담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방식과 너무 다른 결과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저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대학부에 온 마음 다해 결정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왜 제 지난 한 주의 시간은, 더 나아가서 제 인생은 왜요? 하나님, 왜 제 진심과 다른 삶의 결로 자꾸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분노가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같은 의미의 분노 아닙니까?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전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다윗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운반에 와야 하는지를 그가 깨달은 이후에 그가 그 법궤를 자신의 궁으로 안전하게 모시고 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청년들이요, 갈등하십시오. 청년들이요,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갈등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갈등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과 전혀 다른 내 진심과 정성이 진리를 벗어나 있을 때 갈등해야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분노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그가 그 길을 찾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갈등하세요. 우리는 갈등할 때마다 갈등을 피해요.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 용기 있게 갈등하십시오. 그때
다윗이 다시 법궤를 안전하고 그 감격적인 아름다운 그 광경을 마주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도 그 감격적인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이 본문을 이렇게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러분 다윗이 실패했던 자신을 분석합니다. 왜 내가 실패했을까? 그때 이 13절 말씀이 그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내가 방법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하다라는 단어는 역대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구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13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제 다윗이 궤를 옮겨오기 전에 백성들하고 대화하는 것인데요. 보십시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였는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았어요. 여기 묻다라는 단어와 조금 전 다윗이 자기가 실패했던 원인,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발견한 것이에요? 내 안에 사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사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셨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앞에 엎드렸던 여러분만의 주를 찾았던 시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있어야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기 찾다라는 단어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거는요. 제가 이제 이 헬라어로 쓰인 성경 보다가 신약 성경에 같은 단어가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시체를 잘 정비하려고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았던 사울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았던 다윗,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들은 아직 미처 몰랐겠지만요,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 여인들의 믿음이 너무나 큰 대비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부활주일에 이 여인들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하는 시간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이 이 소망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의미 있는 깊은 날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왜인지 아세요? 내일부터 다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역대상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지나간 거 다 잊으세요. 대학부 내일부터 역대상을 읽으시면 돼요. 하루에 3장? 그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10분만 내시면 여러분 금방 읽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번개같이 읽으시잖아요. 금방 읽는다고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기대돼요. 매일 그 성경을 읽으면 제게 주시는 한 구절들이 남아요.
그 구절이 저를 살렸던 순간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 시간 중에 제가 읽으며 저를 살렸던 구절들을 이전 연합대학부 시간에도 나눠드렸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경이로움,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 저와 함께 그 믿음과 그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이 올 한 해 이제 함께 시작하는 이 4월 17일 부활주일이 우리 대학부의 첫 예배인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지난 이 시간들 보내면서 앞으로의 우리 대학부가 함께 꾸고 싶은 그 꿈을 발견한 것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여러분에게도 여기 써놓은 이 현수막에 있는 구절이요, 우리 이사야서 35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절망의 때, 어떤 사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사울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시대로 함께 넘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벅찬 꿈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삶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격된 순간들,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한 주 한 주 우리의 만남이 전 이와 같은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진리를 따라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어둠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늘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도 나는 예배하. 새로운 출발을 소망하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각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예배가 나에게 회복되어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서 절망과도 같고 하나님 사울의 시대와도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 시대로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망을 그 주님을 찾고 구했던 여인들처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찾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 나의 열정과 나의 전심을 다하여 나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견고한 믿음과 나의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 귀히 여겨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의 시대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대가 다윗의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정성과 진심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에게 맞춰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픈 지체들의 그 삶의 모든 순간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 주를 찾고 주를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께 맞추어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셔서 그 결단과 그 다짐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한민국 예배를 주님께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오. 주님만이 기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지체들에게 사람한 사람의 시간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의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늘 보좌 위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무성하게 피와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던 그날처럼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뛰놀며 내 중심과 내 진심과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를 간절히 찾고 구하며 주께 나의 모든 정성을 맞추며 나아갈 때 사울의 시대와 같은 나의 인생이 다윗의 시대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로 신실하게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께 나의 모든 삶을 맞추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